12주간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내용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주 동안 이어져 왔고, 다음 주는 12주간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뽑아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이제 이후에 책으로 만들어서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교회에 오는 이제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새 식구 교육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미리 한번 다 저자 직강으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늘사랑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차이점이 있겠죠. 이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을 하면 그 가정생활이 주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목회라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과 또 아버지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도와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또 동료로서, 사장과 직원으로서, 고객으로서 믿는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사람과 온 피조물들을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란 왜 이렇게 소중한가? 사랑이라는 가치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친구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가까운 친구를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가까운 관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정체성,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신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셨고 그 일하신 결과를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가, 내가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내가 노력 없이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라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에 따라서 변질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이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위대한 관계인지 아십니까? 부부관계는 굉장히 위대한 관계예요. 왜 위대할까요? 부부관계는 부모 자식보다 훨씬 더 위대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정말 위대한 관계인데 왜 그러냐면 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가족으로 연결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부부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것도 떨어질 수 없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인데 남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부부는 완전히 남이었거든요. 남이었는데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었으니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니 정말 위대한 관계라는 것이죠. 부부는 이 관계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책임져야 하죠. 양쪽 둘 다 책임을 훌륭하게 지면 이 부부는 훌륭한 부부가 됩니다. 정말 좋은 부부가 되겠죠. 한쪽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 부부 관계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한쪽만 책임을 열심히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 한쪽이 힘들겠죠. 그런데 적어도 부부 관계가 깨어지진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아요. 둘 다 책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부 관계라는 위대한 관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양쪽 둘 다 그것을 잘하면 훌륭한 부부, 한쪽만 잘하면 힘들지만 유지되는 부부, 둘 다 안 하면 깨지죠. 요즘 시대는 조금 힘들면 그 책임을 포기하라고 이제 좀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부부 관계가 주는 의미, 그 위대함을 너무 쉽게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잘하시고 우리도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훌륭한 관계죠.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쪽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잘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의 소망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음에도 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영원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오셨습니까? 항상 주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잘 하셨을 것이지만 잘 안 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가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단단하게 만드시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자식을 키우고 있는구나. 나라는 자식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나라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 키우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누구 좋으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편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좋으라고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몇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금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하게 여겨지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상황상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헌금과 예배를 교회라는 주제로 묶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자주 드렸는데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언제 얼굴 안 봐도 상관없는 관계, 언제든지 인사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벼운 관계죠. 이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그동안 배우자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싫어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5년, 10년, 15년, 20년 산 부부가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 작은 오해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의 이야기를 그냥 꺼내는 것이죠.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은 전능한 분이다. 신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권력자, 권위자를 놓고 대입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아래서 자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 사회 아래서 독재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엄격한 아버지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끝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책임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 오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는 있겠죠. 엄격한 아버지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누려야 할 그 신앙의 즐거움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신앙은 평생 두려움 떨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장터에서 전도할 때 어떤 남자분,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직업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배운 것도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가 당신의 이제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는데요.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낯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율법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믿음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누구를 붙잡고 그렇게 답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고 말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끝끝내 안 왔습니다. 그 짐을 여전히 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해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라고 그 오해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멀리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 성경을 읽으면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두껍고요. 내용이 그렇게 친숙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의 문화 위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책이 아닙니다. 이해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죠.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문 보듯이 소설을 읽듯이 SNS에 글을 읽듯이 그렇게 가볍게 읽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을 읽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의 힘은 아니에요. 또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성경보다 훌륭한 고고학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파고들어서 나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해하게 되었듯이 이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들어서 나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1963년에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그 대대장 관사에 있던 일가족을 이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 5명과 가정부 1명 이렇게 해서 이 공관병이었던 고재봉 씨가 당시 대대장 관사에서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먹지도 못하고 뭐 병사 봉급도 당연히 못 받고 잠도 못 자고 정말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기 한 근을 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 주방에 있는 고기 한 근을 가지고 나오다가 가정부에게 들킨 거예요. 가정부가 그 고재봉 씨를 타박하고 대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모든 절도죄를 이제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동안 노예 생활처럼 해온 게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래서 복수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출소한 뒤에 그 관사에 찾아가서 잠자고 있던 그 일가족을 도끼로 다 이제 무참히 살해한 것이죠. 그 중에는 3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정말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감옥 생활할 때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대대장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대상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25일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뉴스라서 전국에 뉴스가 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뉴스를 들은 안국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무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죠. 그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15분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집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처음 꺼낸 말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당신도 심판을 받고 나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얇은 책을 한 권 주면서 제발 이것을 좀 읽어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재봉 씨가 감옥 안에서 뭘 하겠어요? 받은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에 눈이 갔을 때 똑같은 말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이야기가 있네라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바로 5번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면회에 만나서 참회하고 변화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형을 당할 줄 모르고 이제 또 면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집사님의 마음이 좀 이상했더래요. 이제 고재봉 씨가 꿈을 꿨는데 56이라는 숫자가 막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재봉 씨가 순간적으로 그걸 알았대요. 아, 내가 사형 당할 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56일인가? 아닌데 56달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56시간이구나. 이제 한 하루 이틀 뒤면 나는 진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안국선 집사님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더래요. 아직까지 너를 괴롭힌 그 대대장을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고재봉 씨가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고 참회해야 할 사람이다. 지금까지도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있다. 너무 잘못했다.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사형 당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 사형장에 끌려가는 동안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그 복도에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꼭 예수를 믿어.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앉아서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웃고 있을 때 총을 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군사법정이라서 그런지 뭐 모르겠지만 총살을 했던 것 같아요.
웃고 있을 때 나를 죽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기 직전에 이제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안국선 집사님이 나중에 이 간증을 하면서 면접이 아니죠. 면회 갈 때마다 그 고재봉 씨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었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자주 만나야죠.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파고들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게 나를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많이 읽으라고. 그만큼 성경에게 여러분을 자주 노출시키면 성경이 여러분을 파고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두 번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나눈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표가 있었어요. 12시 전에 끝낸다. 근데 제가 지금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 하나 끝내서 2개가 남았어요. 이 2개는 좀 짧게 끝낼 건데 12시가 되기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7분 남았어요. 지금 1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한 45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필요와 간절함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인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혹시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손을 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빌어도 됩니다. 하고 헛날 빌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시고 또 거절하심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 말로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고 이제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태도일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죠? 듣고 나서 부모로서 고민을 하죠? 그런데 다 들어줍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아마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이 더 훌륭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런 관계 위에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위에서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듯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법칙으로 설명하겠어요? 첫째한테는 안 들어주고 둘째한테는 들어주는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요청인데. 또 둘째한테는 안 들어주고 첫째한테는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요청인데. 왜 그러죠?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 최선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이유, 또 그것을 해주었을 때 아이에게 일어나는 반응, 또 주변의 분위기, 그 아이의 태도 하나하나를 다 짚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기도의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새벽 예배 안 왔어? 새벽 예배 안 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새벽 예배 안 오면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분만 새벽 예배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 이 새벽 예배가 좀 화두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더 많이 오고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자, 마지막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와 헌금을 포함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머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말씀에서 몸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선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각 지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발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있는데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으니 역할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간에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목사를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도와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의 목적, 도움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그 도움을 나누어 주어요. 내가 다른 성도로부터 받은 그 도움을 받고 성숙해지면 나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예수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거 불가능해요. 이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것 자체가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고 서로 돕는 것인데,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혼자 이뤄낼 수 없어요. 서로 도우며 서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함께 드려요. 함께 드린다고요. 함께 드림으로써 더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함께 있는 성도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은혜의 고백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은혜의 고백으로, 서로 받은 은혜로 서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보다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둑 뱉은 말이 더 은혜가 될 때 많죠? 근데 그게 많아야 돼요. 그게 많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는 이야기하고 죽는 소리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교회 와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고민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 털어놔요. 털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털어놓으면 세상적인 답변이 나와요. 세상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게 우리의 소망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한참 나고 나서 내 믿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말걸, 이런 이야기만 하죠. 차라리 여기서 하세요. 차라리 목사한테 불만 있으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시라고. 괜찮다고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그 넓이와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상처받고 밖에 나가서 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거예요. 밖에서 상처받고 여기서 푸세요. 성도분 만나면 고생했다, 요즘 뭐 직장생활 어떠냐, 가정생활 어떠냐, 죽을 맛이야. 그러면 아유 고생했다, 야 너 정말 애썼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안타깝죠. 자, 헌금은 왜 드립니까? 첫 번째,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정해놓고 해요.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때만. 헌금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의미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 사랑으로 똘똘 뭉친 소망의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잘 운영되도록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11조가 아깝겠어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아까운 것이겠어요? 그 소망의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왜 아까워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해라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이 모임의 공동체, 이 소중함, 그리고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두 번 말하는 게 낫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오. 학원 다니듯이, 마트 가서 장 보듯이, 극장 가서 영화 보듯이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장 보는 것과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죠. 교회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 집 별론데, 그런 집 말고, 여러분 집 말고 적당히 한 발 걸쳐놓고 있지 마시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내 몸을 돌보듯이 예수의 몸인 성도들을 돌보시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을 하십시오.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죽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여기에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주는 가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십시다. 믿음의 문을 열다 석 달, 12주 동안 함께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